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 그래서 그는 그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공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재밌는 말씀이, 정직한 자들에게는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그 빛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둠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게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이미 복이 충만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인정하고 그걸 믿습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모든 은혜로 충만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그 큰 믿음, 은혜로운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병은 떠나가라. 예, 모든 어둠은 물러가라. 이렇게 우리가 명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112편의 이 말씀은 우리 우리 여기 보면은 그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시편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이제 이 말씀은 이제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인용을 했는데요. 그게 영원히 빛나는 의, 하나님이 그 의를 영원토록 빛나게 하실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 장기려 박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은 저도 아주 너무나 그분의 관한 책들을 읽으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고 눈물 많이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항상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평양북도 용천에서 1911년에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경성의전을 졸업하셨고, 나고야 국제대학에서 이제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940년에 벌써 북한에서 유명한 외과 의사였어요. 평양 연합기독병원의 외과 의사셨고, 김일성 주치의였어요. 그래서 김일성의 맹장 수술을 했다, 그렇게도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김일성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혹이 이렇게 많이 났었잖아요. 항상 한탄을 하기를, 장기려 박사가 있었으면 수술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이제 항상 한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 수술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장기려 박사가 있었으면 수술을 받았을 텐데, 이렇게 한탄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50년,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의사였고, 그리고 간암 절제술, 간 이식 수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신 분이십니다. 예, 아주 외과 의사로는 우리나라의 최고 선구자였어요. 옛날에 1950년 일사후퇴 때 부인과 자녀들을 두고 아들만 데리고 월북을 하셨어요. 이제 부인은 나중에 오기로 약속을 했는데 못 오셨어요. 여기 북한에 남겨졌습니다. 이분은 평생 혼자 사셨어요. 젊어서 월북하셨는데 평생 북에 있는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혼자 사셨습니다. 1950년에 이제 부산에 천막을 치고 무료 진료를 그곳에서 시작했습니다. 네. 1951년에는 교회 창고를 개조해서 이 복음 진료소라고 하는 무료 진료소를 개설을 했어요. 네. 그게 51년도의 일이고, 그게 지금은 이제 고신의료원입니다. 고신 그 복음 의료원이 있어요. 부산에는 잘 돼 있습니다. 피난민들을 무료로 진료를 했고, 1958년에는 행여 병자들을 위한 무료 진료소를 이제 개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때 평생 의사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 그래요. 1958년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료를 받으면서 정말 그 병원이 항상 그 눈물에 젖은 병원. 이분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분의 기도 제목은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원에 올 수 있어야 하고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분이
평생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제 기도 제목이셨습니다. 예. 그래서 1968년에 이분이 의료보험 조합을 만들었어요.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는데 아주 작은 비용만 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비용을 내 가지고 평상시에는 병든 사람을 돕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병들었을 때는 도움을 받자. 우리가 이렇게 작은 의료보험비를 내는 것이 그 병원에 가지 못하는 그 가난한 병자들을 돕는 것이고, 그리고 이 비용을 내므로써 나도 나중에 병들었을 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가 나중에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로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네, 1989년에 우리나라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를 할 때 청십자 의료보험 제도를 이걸 가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걸 모방해 왔어요. 우리 그거 아십니까?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전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더 요즘에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 같은 의료보험 제도를 가진 나라가 아무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병원에 갈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즉각적인 그런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유럽은 무료 의료보험 제도가 있지만 거기는 병이 들어도 의사를 만나기가 어려워요. 급한 병이 들어도 6개월 수술 받는데 6개월, 1년, 어떤 사람은 2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 무료 의료보험이면 뭐예요? 예? 제때 도움을 못 받는데, 그래서 자기네 나라에서 의료보험 못 받으니까, 의료 혜택 못 받으니까 비용 있는 사람들은 전부 외국 나가서 치료받고 돌아오고 그런 식입니다. 근데 우리는 곧바로 의료 혜택을 받는데 이것이 장기려 박사님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 가장 빛을 발했을 때가 언제냐면 코로나 때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코로나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효과적으로 대처한 이유가 뭐냐면 의료보험 제도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코로나가 한참 이렇게 많이 할 때 의료보험 제도가 우리 그 모든 일을 잘 대처를 하게 하는 효과적인 대처 방법이 됐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제 왜 그러냐면 코로나가 걸려도 병원비 때문에 병을 숨기는 거예요. 병원에 못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서 진료를 받아도 막대한 병원비 때문에. 그러니까 병을 숨기니까 이게 확산이 더 많이 되는 것입니다. 이 대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로나 걸려도 병원비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응급 대처가 되고, 그래서 그 코로나 시기 때 이 장기려 박사님의 이 기도, 그런 청십자 운동이 이제 가장 빛을 발했다,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이분은 9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막사이상을 우리 이제 동양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상을 수상하셨는데, 돌아가실 때는 옥탑방에 작은 책상 하나만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예, 옥탑방에 그 모든 비용을 이제 가난한 병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부를 하시고 비용을 쓰시고, 이 서울대 교수로 항상 청빙을 계속 받았어요. 서울대에서 교수로 와달라고 청빙을 계속해도 가지 않고, 예, 부산에서 항상 이제 그 가난한 병든 사람을 돌보는 그런 일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보 의사라고 불려요. 이분은 젊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앞에 이분은 정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평생을 그와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1997년에 블루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체가 생겼는데, 청십자예요. 블루크로스. 이 장기려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20명의 의료진이 있고 5,000명의 봉사자가 있고, 이 120명의 의료자와 5,000명의 봉사자들은 우리나라의 이제 시골 마을이나 아니면 이제
이 아시아 지역,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의사를 볼 수 없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곳에 가서 그런 사람들을 진료해주고 병을 고치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크로스의 그를 이끄시는 분은 장여구 박사님이신데, 이분은 장기를 박사님의 손자세요. 예, 이분도 의사시고, 그리고 그분도 그 할아버지의 그런 뜻을 따라서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정말 제가 하나님께 늘 감사한 것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분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그 일을 잊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편양 왼편 강도의 그 비유가 있잖아요. 거기서 그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편에 있는 양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난할 때, 내가 먹을 것이 없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와서 돌아보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우편에 있는 양들이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하라.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굉장히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 같이, 또 장기려 박사님 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냥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을 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뭔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큰 은혜로 갚아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위대한 어떤 업적을 남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의 의의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늘 어려움이 있는 병든 우리 교우들이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며, 그런 선한 그런 영향력을 늘 가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의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나리라.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흑암 중에 하나님이 그 영광의 빛을 일으키셔서 그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